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연 설명은 설교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미시타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미시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아십니까? 네. 아니 뉴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펜실베니아 가면 랭캐스터 지역이 있습니다. 랭캐스터라고. 아미시는 들어는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검은 복장을 하고 수염을 많이 기른 남자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집에 그런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걸로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동차 타는 거 이런 거 타지 않고요. TV 보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농사 짓고 옥수수 짓고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짓는 것도 이렇게 막 그 툴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전기 툴들 뭐 이런 거 쓰지 않고요. 일일이 막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서 정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미시 타운이라고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를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 아미시 타운 이제 랭캐스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랭캐스터 지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미시 타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미시 타운 관광을 갑니다. 여기서 뭐 멀지 않으니까요. 뭐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하면 가니까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가면은 그 아미시 타운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 아침을 주는 그런 그 집에서 이렇게 하루 체험하는 그런 코스를 하기도 하고 또 적어도 그게 아니면 가서 그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기 라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마차를 타고 그분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농장도 지나가 보고 그들이 사는 집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나오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아미시타운 가면 아이스크림, 그분들이 이렇게 세상 문명을 이렇게 단절하고 사니까 그들은 더 좋게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목축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우유는 좋은 우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랭캐스터 지역에 나오는 우유를 아마 뉴욕에도 받을걸요. 그렇게 우유를 받기도 하는데 그걸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랭캐스터 지역 가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그래서 랭캐스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미시타운, 버기 라이드,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더치 스타일 뷔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이렇게 막 튀김 되게 많은데 튀긴 것 그리고 뭐 이렇게 메시 포테이토 나오고 뭐 하는 그런 뷔페 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유명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있으면 미리 티켓을 끊어가지고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거기 성극을 하는 뮤지컬 스타일의 성극을 하는 큰 극장이 있습니다. 뭐 요나도 하고 삼손도 하고 이번에 에스더웨에서 지저스 보러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티어터인데 아주 괜찮아요. 수준 있게 하는. 그런데 이게 미리미리 티켓을 구해 가셔야 되고 그 시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데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랭캐스터 하면 지금 뭐뭐 얘기했죠? 아미시타운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뷔페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밀레니엄 티어터 그죠? 그리고 그 근처에 허시팍이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허시팍을 들렀다 이렇게 오는 관광 코스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미시타운 바로 인근에 아미시들이 아닌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사는 데가 있어요. 그 메노나이트들이 성막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성막.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는 랭캐스터 하면 성막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막은 별로 관심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으면서 봤더니 한국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랭캐스터 지역에 가면 뭐 아미시 타운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뭘 먹으면 되고 어떤 식당에 가서 뷔페를 먹을 수 있고 뭐 등등 그리고 오면서 허시팍을 들렀다가 뭐 이렇게 오면 좋은 관광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도 성막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랭캐스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미시타운 얘기하고 뭐 밀레니엄 띠어러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 가면 아울렛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랭캐스터 가면 그 좋은 유명 브랜드의 옷을 싸게 파는 아울렛이 있어요까지 얘기는 하는데 성막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성막은 잘 얘기 안 하고, 심지어 성막 얘기,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 거기 가면 성막 있으니까 성막을 보고 오시면 좋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에이, 성막은 별로 볼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볼품도 없고 뭐 거기 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메노나이트들이 다시 만들어 놓은 그 이제 모형이죠. 모형같이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의 모습들을 가서 직접 보면 사실 초라합니다. 되게 볼품 없습니다. 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떡상에다가 이렇게 떡을 진영을 하는 듯한 모습, 뭐 향불을 이렇게 붙이는 듯한 그런 거를 이렇게 마네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래요. 그렇게 막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막의 원래 모습이 그렇게 멋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요, 그렇게 멋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죽으로 이렇게 대충 천으로 이렇게 만든 텐트예요. 텐트.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고등부실,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중고등부실 홀이 성소보다 조금 작으려나요?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텐트예요. 텐트. 사각으로 만든 그냥 텐트예요. 그 위에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텐트예요. 별 볼품 없는 그 텐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는 이미 끝났어요. 출애굽기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배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질적인 출애굽의 이야기는 3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12장으로 끝이 나요, 사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붙여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12장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가 막 쫓아와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면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가 포함되어진 것까지 잘 쳐줘도 1장부터 15장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는 불평하는 내용들 나와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뭐 이드로 장인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장면이 18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19장부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던 19장부터 24장까지는 북 오브 커버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보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전부 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텐트를 어떻게 지어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텐트를 짓고 그 안에 어떤 기구를 만들고에 대한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가요. 총 몇 장이죠, 그러면? 25부터 40까지? 네, 산수를 잘 하셔야 되는데 16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 40장 중에서 16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 제목은 틀렸어요. 잘못된 제목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 뭐 이런 표현들이 붙는 게 사실은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에 초점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 19장부터 24장, 그리고 이후에 25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표현되어진 것이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가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물론 소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 이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필요하죠.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에는 거리가 먼 삶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가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균형이 깨어진 듯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그 감사만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진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적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진짜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25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이건 뭐 재미없네. 그리고 반복되어진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오늘 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뭐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나, 뒷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들었더라, 끝. 한 2절이면 끝나는 내용을 하나님은 이렇게 35장, 36장에 걸쳐서 막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백성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출발이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걸음들이, 예수님과 동행의 걸음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1년 365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막에 기둥 하나 꽂을 곳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여러 욕심으로,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막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막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원적인 드림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와, 위대하신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요, 매일매일 막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천둥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이 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중턱에 머물고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산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규정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결국 뭐냐 하면, 야, 너 나를 위해서 텐트 하나 지어라 해요. 텐트 하나 지어라. 좀 되게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스케일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스케일에 맞지 않아요. 되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들, 우리 인류가 해놓은 일들을 보면은요, 엄청난, 이게 불가사의다 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석기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는 일들, 그 뭐 고인돌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쌓아놓은 것들 보면 막 50톤 정도씩 되는 거를 몇십 킬로 정도 떨어진 데서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쌓아놓잖아요. 예? 헨지스톤 뭐 이게 아시죠? 이게 돌 막 둥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국 외곽에 있는. 네, 저희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요, 엄청나요. 돌덩어리 그걸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거기에 포함되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용도가 우리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하는 유럽에 있는 그 중요한 관광지가 다 뭐예요? 성당들이잖아요. 성당. 중세를 지난 유럽의 관광지는요, 거의 다 성당들이에요. 교회 건축물들. 기둥기둥마다 조각들을 해놓고요, 얼마나 멋있게 해놓는지 모릅니다. 그 유럽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받은 중미, 남미만 가더라도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금 사카테카스 안에도요, 큰 성당이 5개나 있어요. 5개. 그 성당에 보면, 그 사카테카스 중앙에 있는 큰 성당에 가서 보면은요, 전면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마다 다 조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조각이 다 들어가. 거기 막 12 그 사도들 상을 막 이렇게 깎아놓고요, 막 얼마나 멋진 조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디테일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막이 그 건축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거기 뭐 별로 볼 거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모습의 성막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그렇게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물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세상에는 있지 않는 그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지어놓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봤던 게 뭘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으면서 제일 큰 건물 이름은 뭘 것 같아요? 바로의 궁궐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묻히는 무덤인 피라미드를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본 정도가 아니죠. 그들이 직접 노동력이 동원되어져서 만들었을 거니까. 그들이 피라미드를 봤을 거고요. 스핑크스를 봤을 거고요. 애굽의 큰 건축물들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면요, 하나님이 직접 멋있는 걸 하나 쫙 만들어 놓고 구름이 쫙 거치면서 시내산 위에 정말 멋진 그냥 막 성, 우리가 보면 우아할 수 있는 성 막 몇십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성을 하나 쫙 만들어 놓고,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막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막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과시하는 거는요, 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충분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함께 거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금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훨씬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멋진 업적을 드러내는 것? 큰 건물을 지어내는 것?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들, 외형, 그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성도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들을 이루느냐, 어떤 일들을 과시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드러나는 삶, 그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그리고 조각목, 그리고 보석들, 뭐 다양한 재료들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저희가 10월 말로 회계 연도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제일교회도 이제 한 해 회계 연도가 끝이 나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드린 이 헌금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내용들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렸습니다. 가죽도 드리고 뭐 기름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실도 드리고 털도 드리고 했어요. 나무도 드리고. 근데 그게 다 누구 거였느냐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사실은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변변찮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미 출애굽기 3장 20절 그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6월절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금, 은, 폐물을 달라 그럽니다. 옷을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그리고 12장에.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성막을 위해서 드리고 그 성막이 함께 지어지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이나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명목들,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우리가 드려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이 계산해봐야 우리 10의 한 2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10의 10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쫄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다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의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소유 혹은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성막의 비밀을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 성막의 재료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갖다 드린 이 제물의 내용들을 보면 금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막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려면요, 금 많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돼요. 금 가지고 이렇게 물물 교환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놋도 좋다라는 거예요. 조각목도 좋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삐뚤삐뚤 굽게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백향목이 아니고요, 조각목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요,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직접 뽑아낸 그 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염소털 가지고 만든 그 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금 가진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금만 다 내놓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높음이나 낮음이 있지 않아요. 귀하거나 천한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라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35장 우리가 직접 읽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직접 짜서 만든 그 실들,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오늘 성경이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오늘 본문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자원하여 드리는 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모자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막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들이, 아름다운 드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 뒤에 25장 이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 모양대로, 그 받은 말씀대로 실천했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모세가 그 내용을 들었어요. 모세야, 넌 가서 백성들에게
뭐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렇게 해서 다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날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할 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룸이 있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굽의 그 공부를, 애굽의 그 학문을 다 습득했던 사람이에요. 토목, 건축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피라미드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건축 사역에 모세가 분명히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게 들어보니까 이게 뭐 텐트 조그만 거 하나 지으라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 다 해봤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경험이 있어요. 모세는 지휘 감독했던 경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같이 힘을 합하면 바로의 그 궁전보다 훨씬 더 멋진 거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자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재물이 너무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가지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무슨 소리냐고. 더 가지고 오게 하라고. 금이 더 필요하다고.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래서 되겠냐고. 기둥기둥마다 적어도 금장식 하나는 꽂아놔야지. 이게 뭐냐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들 가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들 집어넣지 마십시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화려하고 드러내는 과시하는 성막을 짓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예요.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성전이에요.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결국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될 하나님이 머무시기 위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 함께 채움을 입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꿈꿔야 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